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우리의 품성 중에 예수님을 닮는 인격 가운데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함. 부지런함. 아멘. 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날 무슨 성품? 경청. 둘째 날 사랑. 세 번째 용서. 네 번째 날 겸손. 어제 겸손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다섯 번째로 부지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의 품성은 우리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실 사이도 없이 부지런하게 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니 우리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지런한 품성으로 매일매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밖에 안 사셨지만 부지런한 생을 사셨습니다. 사생활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지만 공생애에 대한 기록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쉬실 사이도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신 것을 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몰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일만 부지런히 주님의 일만 부지런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부지런한 품성을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세상 밖에 나가서도 그 부지런한 품성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하는 일이나 찬양 예배, 3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셀 예배,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세상 사람이 하는 일 플러스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에 열심히 전도하다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했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저는
교회 다니는 일만큼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무개 신앙생활, 우리 옆집에 신앙생활하는 분 뵈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가지요. 수요일 예배도 나가지요. 금요일 셀 예배도 드리지요. 주일날 또 교회 가서 종일 그렇게 봉사하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잘 믿고 싶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고 또 집안일하고 직장 다니고 이것저것 다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게으른 품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부지런을 품어야, 부지런한 품성이라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못 살지 않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 공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를 새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부지런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하니까 돈도 많이 벌어지고 일도 열심히 하니까 잘 되고 성실하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씩 교회 봉사의 책임을 맡아야 해요. 초신자 때는 그저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한 가지 교회 일을 맡아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선다든지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또 봉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전도에 열심히 나와 전도도 한다든지 이런 각종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고 섬겨야 그래야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야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신앙생활도 성격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나옵니다. 바쁘다는 건 다 핑계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근데 품성이 부지런한 사람은 그 바쁜 중에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자기 주어진 직분 감당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부지런히 우리도 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절벽으로 지금 자녀들을 너무 안 낳아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젊은이들이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못 낳을 정도로 그 인구가 절벽으로 확 줄어버리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듯이 교회는 더합니다. 교회 학교가 지금 전부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학교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나와서 신앙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물려주지 못해요.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그 대학 졸업하면 또 잘 나오던 애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노인들만 남고 유럽 교회가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신앙을 일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머리 커지면 힘들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태교로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 가정 예배,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생활화해야 이제 어른이 돼서도 그들이 변하지 않고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켜왔는지 지금도 소수의 민족이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축복을 받는데 그 비결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몇 가정, 두세 가정만 돼도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 교육을 시키면서 주일학교 따로 안 해요, 거기는. 그런데도 어른들하고 같이 우리 세마주일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100% 그 자녀들이 신앙을 그대로 그 부모들 따라서 물려받고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지켜하게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노벨상 평화상 하나밖에 안 받았죠. 그런데 거기는 노벨상의 3분의 1이 하나 해마다 유대인들이 그걸 받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번째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부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리로 먹고 사는 사람, 어깨로 먹고 사는 사람,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다리로 먹고 사는 사람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또 어깨로 먹고 사는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힘으로 사는 사람, 머리로 사는 사람은 다 지혜로 머리로 그렇게 지식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로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어깨로 짐을 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머리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로? 부지런한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부지런하면 부귀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 게으르면서 어떻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다고, 어떻게 머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해야,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고 위에 있을 수 있고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가정 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항상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내 일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울 수 있죠. 자기 목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사람, 다른 사람까지 돕는 사람,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성도들에게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다 하라 그런대요. 야,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성도 열심히 하고 11주 생활도 열심히 해라. 그런데 다음 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해라. 내일이라는 단어는요, 미래의 단어라서 평생 내가 잡을 수 없는 단어예요. 내가 내일로 가면 또 내일로 도망가는 게 내일이라는 단어예요. 평생 만날 수 없는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평생 못하는 겁니다. 그 일. 오늘 하는 사람, 지금 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오늘 시작을 해야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로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7번째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요새 개미 나왔나 모르겠네요. 여름이면 개미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죠. 그 작고 미물인 개미들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지 개미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자고 있는 개미를 하나도 볼 수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 부지런히 일합니다. 오죽하면 잠언에서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잠언 6장 6절로 8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8번째로 다윗의 부지런함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부지런한 사람이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죠.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내노라 하는 이스라엘 장수들도 다 벌벌 떠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쳐서 쓰러뜨리는 그러한 비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 신앙도 신앙이지만 이런 뒷받침, 신앙을 뒷받침하는 기술도 연마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고 골리앗을 위기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틈틈이 할 수 있는 거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지를 봐서 악기를 불 줄 악기에 대한 음악에 대한 소질이 있는 것 같으면 부지런히 악기도 배워보고, 또 어학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면 영어도 해보고 일어도 해보고 프랑스어도 해보고 독일어도 해보고 이렇게 외국어도 부지런히 익히게 하고, 내가 미술에 소질이 있으면은 열심히 그림 그리는 그런 일들도 부지런히 하고, 내 기술을 내 게을러 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운전면허 못 딴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부지런하면 그거 다 남들 주민등록지처럼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운전면허 하나 못 따가지고 아직도 운전을 안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걸으면 유익한 점도 없지는 않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버스킹 전도를 하러 이제 가게 됐는데 서울역에 차 타고 가서 뭐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복잡해서 전철을 한번 타봤어요. 네, 전철을 저는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타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전철을 타서 해봤는데 와 많이 걷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역을 3번을 갈아타는데 뭐 이렇게 가서 또 이 역에서 저 역으로 옮겨가고 뭐 옮겨가고 많이 계단을 많이 걷고 힘들고 그러는데 걸으니까 좋기는 해요. 건강에 좋고 많이 요즘엔 뭐 조금만 가도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 부족으로다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운전 안 하면서 걸어 다니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불편할 때가 너무 많죠. 집에 차가 있는데도 남편만 차를 몰고 다니니 남편이 우리 아는 목사님 동료 가운데 남편이 무릎 수술을 했는데 부인이 운전을 못하니까 차가 있어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뭐 갈라 해도.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운전을 배우긴 배웠는데 운전하면서 사고를 한번 냈나 봐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한 번도 못한대요. 부지런해서 다 기술도 배워놓고 필요한 거 다 해놓으면 가정주부들도 잠언 30장에 보면은 덕망 있는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손으로 남편과 또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또 내조하고 그래서 가정을 부욕해 하고 그런 덕망 있는 아내 그 남편이 다니며 칭찬하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여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생활에도 그렇게 부지런히 해야 그러면 달인이 어느 한 분야에 열심히 10년을 하면 달인이 된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10년 믿고도 아직 성경 66권 성경 제목도 잘 모르고 아직도 성경을 못 찾고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서 찬송도 많이 배우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부지런해서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또 일도 부지런히 취미도 부지런히 모든 일에 부지런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면 그러면 그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그 바쁜 중에도 남들은 다 졸고 잘 때 매일같이 틈만 나면 쉬는 시간마다 물매 연습을 해서 백발백중의 실력을 가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금도 얼마나 열심히 잘 탔는지 사울 왕이 악기가 들려서 머리가 고통스러울 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기가 다 물러갈 정도로 그렇게 수금에도 달인이 되고 모든 정말 시, 문학 뭐 여러 방면에서 다윗이 아주 출중해가지고 그는 장차 왕이 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다면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저절로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그릇을 넓혀놓고 크게 많이 일할 수 있는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아예 품성이 게을러서. 여러분, 날 때부터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아가면서 습관이 들여진 거예요. 내가 나를 훈련해서 부지런한 품성을 가지면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오늘부터 부지런한 품성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부지런한 품성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앞장서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일도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부와 기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밤낮 없이 부지런히 일하셨으니 우리도 부지런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